6장 6절부터 보시죠.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341면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자족하는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는 말씀이지만, 늘 듣는 단어지만 그 의미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하다 하는 말은 알겠는데 그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 잘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그 원문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시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닮아감의 정도에 따라 우리의 경건은 말해지고 또한 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든지 시간이 가면서 세상에 점점 물들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경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자연히 시간이 가며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겠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이 경건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 여러분,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없이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은 노력과 연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뛰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연습이 얼마나 가혹하게 그리고 계속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00m는 10초 안에 끝나는 경기인데요, 그들이 그 10초를 위해서 연습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절제하고 연단하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경건은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연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운동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합은 좋답니다. 시합은 신나고 굉장히 좋은데 무엇이 제일 어렵고 하기 싫으냐? 연습하는 게 가장 싫다. 30분 뛰기 위해서 수백 시간 연습을 합니다. 연습이 무엇입니까? 같은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렇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것이 평생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절제와 인내가 있고 기도와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늘 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한 웨슬레는 경건의 훈련을 특별히 쌓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7가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야 너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결국 그는 위대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은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다. 기도를 쉬면 사무엘 말처럼 죄지요. 숨을 쉬는 것과 같잖아요.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늘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이 두 번째 요한 웨슬레가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을 요한 웨슬레는 잘한 거죠. 다윗은 시편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내 기쁨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7장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것이 빛을 뿌려주시고 마음에 또한 기쁨을 뿌려주시고 세 번째 그는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경건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너는 모든 경우에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의 마음을 잃으면 이미 우리에게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싹터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일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속히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감사하느냐? 그렇게 물으며 그의 경건을 유지하고 성장시켰다는 거지요. 네 번째, 너는 욕심을 내는 것이 없느냐? 내 속에 욕심이 없느냐를 묻습니다.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없느냐고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욕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툭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1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잉태되기 전에 욕심 단계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다섯째, 너는 두려워할 일이 없느냐?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니?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운 일에 쌓이고 또 두려운 감정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두려운 일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 두려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두려워할 때 이렇게 했다고 시편 56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려움에 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다윗은 참 많은 두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너는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점검하는 거지.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했을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단과 싸우고 이방 나라의 이방 교회의 모교회 같은 위대한 교회였지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도 주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늘 점검하시고 스스로에게 묻고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도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5절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다. 자, 네가 행동하고 말하는데 너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 하는 모든 일 사실 누굴 위한 것입니까? 전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되게 쉽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웨슬레는 경건의 훈련을 부단히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경건 생활의 훈련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경건 생활에 크게 유익되는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크게 기도하고 큰 은사를 받지 못해도 경건 생활에 크게 유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6장 6절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의 경건에 크게 유익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란 헬라 원문을 보면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무엇이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도 깊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족하는 마음만 굳게 가지고 있으면 그의 믿음은, 그의 경건은 크게 향상되고 주님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근신하며 분수에 맞게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큰 경건에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범사에 감사하게 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지. 감사는 우리의 삶의 차원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감사할 것이지. 아멘. 자아를 내세우는 사람은 감사 없습니다. 저잘났던 사람 감사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늘 감사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큰 유익입니다. 두 번째, 자족하는 마음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언제나 내 속에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 유혹이 되지 않겠어요? 일방통행인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공격해도 그 공격에 유혹이 될 만한 것을 내 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드릴게요. 성냥이 있습니다. 성냥불을 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휘발유 통에 있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근데 같은 성냥인데 성냥불을 켜서 얼음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유혹, 많은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시험거리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내 속에 그런 유혹에 넘어갈 만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술 중독에 빠졌어요. 저녁마다 집에 돌아갈 때 꼭 술집에 들러 술을 마셔야만 갈 수 있어요. 아무리 가지 않으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큰 고민이었어요. 한 번은 그가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자기 옆에 편의점이 있는데 퇴근하기 전에 편의점 들려서 우유 1.5리터짜리 다 마셨어요. 더 못 마실 정도로 아주 그냥 가득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술집을 지나는데도 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이미 우유로 꽉 찼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의 여러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돼요. 그러니 경건의 유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은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 및 경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질투와 시기와 경쟁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그는 초기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망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경쟁입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을 평생 그는 뻘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문과 나라를 망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그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슨 망치는 일까지 갔겠어. 순간적으로 시기할 수 있겠지만 마음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인생을 낭비하는데 쓰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큰 이익이 되겠지. 네 번째 자족하는 마음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만하면 족하다 하는 마음은 많은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너무 오늘 여기 본문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의 빠지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려는 욕심은 이미 그 마음의 시험이 되어 올무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은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 욕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 걱정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주님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하겠습니까? 어느 부분에, 적어도 이런 부분에만큼은 내가 자족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족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걸 그렇게 하죠. 어찌할 수 없잖아요. 뭐 키가 작은 건 그렇게 키가 작든지 키가 크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자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자기를 괴롭히는 육신의 질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의 가시나무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바울이 불편했던 몸을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직접 쓴 것은 거의 없고 대필했습니다. 나중에 친필로 내가 쓴다. 마지막에 사인하지 있었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안질이 있어서 밝히 보지 못하나 보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가시라는 것을 그 당시 예로 보면 그건 간질을 말합니다. 간질. 그 당시에 간질병은 사탄의 가시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간질병에 들린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간질로 쓰러지고 자기는 눈도 제대로 못 본다면 이게 영광이 되겠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아마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대답이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 그 약함이 바울에게는 필요했다는 것.
너무 뛰어난 학자요, 너무나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언제나 좌고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족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는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평안이 있습니다. 둘째는 주신 재물에 대한 자족감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지.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어떤 기자가 큰 복권에 당첨된 분들의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서 보고한 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마지막이 불행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복권에 당첨됐던 분은 지금 이 난민 보호소에서, 이 보호소에서 국가에 주는 재정을 하고 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히브리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자체가 문제가 없고, 돈 하나님 축복이죠. 물질 하나님이 내셨는데. 근데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왜요? 하나님, 나는 좀 더 벌고 싶은데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부지런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이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라.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하게 하라. 왜?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러면 거기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보세요. 소와 양이 풍성하고 재물이 풍성하고 소유가 풍성해서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고, 부자 되는 자체가 잘못은. 그런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오늘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족한 마음을 가질 것을 7절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쓴 것만 내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것이. 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주신 달란트에 자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분은요, 꼭 자기 주신 달란트는 가볍게 여기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그렇게 얻으려고 해서 그 일생 동안 불행한 거예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훈련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다른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극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곳에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절대 남에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번째는 내게 주신 환경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 우리는 각각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살게 되었습니다. 평안하고 부유한 환경을 모두 바라지만 그 바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도다.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어떤 형편에든지 가난할 때, 부할 때, 병들 때, 건강할 때,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뭐했다고요? 배웠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다는데 여러분 중요한 방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노력과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배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족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으로부터 자족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즉 우리 믿음 생활에 엄청난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엄청난 영역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 실족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욕심에 끌릴 때, 유혹에 끌릴 때 넘어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도 우리 주에도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만하면 감사합니다.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일 것이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할 수 없고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영적인 깊은 능력의 사람은 못 되지. 그러나 자족함을 배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주신 은사나 재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경건과 믿음 생활에 크게 유익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